오늘 종교의 영에 대해서 좀 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의 영의 특징, 교만,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종교의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오늘 이 교만을 우리가 한번 낱낱이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의 예리한 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회 통념상 기독교라는 말을 쓸 때마다 제가 마음이 썩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 생명을 종교로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것에 빠지기만 하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것에 빠져들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잘 살펴봐야 돼요.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꽂힐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처음 교회에 오셔서 아주 초신자 때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날마다 죽고만 싶을 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한마디의 말씀이었어요. 그건 뭐냐?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이 다 꽂혔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분노할 일이 생기고 안에 화병 생길 일이 생기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렸어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용서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분의 인생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우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저가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내가 정말 종교형에 빠져 있는가? 내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셔서 그것이 내 마음에 꽂히거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지요. 아멘입니까? 틀렸다면 내가 틀린 거지요. 못 따라간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을 끌어내리지 말고 그 말씀에 잣대를 세워놓고 어떻게든 내가 거기에 도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사는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요. 방심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방심하면 종교의 영에 미혹돼요. 한때 능력을 행했다 어쨌다 전부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 방심에서 이 종교의 영에 미혹돼 버리면은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앞에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만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만은 더러운 입냄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을 할 때. 근데 학교 기숙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은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오래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 남자들이 기숙사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냄새가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 코가 확 찔려가지고. 벌써 이게, 그건 청소를 해도 안 돼.
어떻게 향수를 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건물 자체에 냄새가 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현관문 밖과 현관문 안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코가 썩을 것 같아. 그 냄새가 말이죠. 그 특이한 냄새가 있어. 하여튼 희한한 냄새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지금은 뜯어버려서 지금은 그 건물이 뜯어져서 없어졌어요. 어쨌든 들어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불쾌한 냄새가 코를 팍 찔러요. 죽겠더라고 며칠간은. 근데요. 제가 거기서 살았잖아요. 저는 5년 살았거든요. 7년 공부하는 중에 외부에서 2년 이제 통학하고 5년 동안 기숙사에 살았는데 제가 거기 살다 보니까요. 제 옷에도 냄새가 배요. 근데 내가 거기 살다 보니까 나는 냄새가 나중에 안 나는 거예요. 입냄새가요. 자기한테는 안 납니다. 이렇게 내가 맡기 전에는 안 나요. 교만은 그런 것이에요. 나는 교만한지를 몰라요.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나는 잘못된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저를 볼 때, 목사님 왜 저러나? 그런 거 있죠? 왜 꼭 저렇게 말을 할까? 왜 꼭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눈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요.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저분은 왜 저럴 때 저렇게 화를 낼까? 저분은 왜 저럴 때 말을 저렇게 강하게 할까? 저분은 왜 저렇게 저럴 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따지고 들까?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청소할 줄 알아야 돼요. 돌아보고 뒤집어보고 달리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쳐다보고 자기를 객관화하여서 그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런 걸 못 포기하고 있구나. 그래,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돼. 네?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빼빼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상이 진수성찬 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굶어 죽는가? 왜 이렇게 파리하여 말라 죽어가는가? 젓가락이 커요. 이렇게 큰 젓가락인데 이 큰 젓가락을 만찬이 채워졌는데 이걸 하나씩 주니까 이 젓가락으로 자기 걸 먹겠다고 하니까 이 젓가락이 엉켜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말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똑같은 밥상이 차려졌고 똑같은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데 천국 사람들은 피둥피둥 살이 쪘더라는 거예요. 음식도 똑같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을 젓가락을 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입에다가 먹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살이 찌고 지옥은 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만 살피지 마라 이거예요. 이 교만이. 자, 오늘 종교의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요, 윤리적으로 접근할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잖아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요. 근데 이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접근으로만 하지 말고 종교의 영의 측면에서 영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만의 오늘 5가지 세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거울처럼 비추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잘 다듬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슴 아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교만은 자기 합리화로 나타나요. 자기 정당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환경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내가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어찌 살다 보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는 지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게.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대단히 잘 사는 거라.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다른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몰라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 나는 이렇게 이만큼도 하는 것도 대단히 잘한 것이다.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정당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어떤 전사님 남편 되는 분이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요. 4명이서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4명이서 알코올 중독 4명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2년 동안 같이 맨투맨으로 생활을 했어요. 4명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1년 365일 2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이제 알코올이 다 끊어져서 갔는데요. 1년 후에 보니까 3명이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갔어요. 2년을 한 방울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끊기 어려운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을 내가 실제로 가서 심방도 해보고 봤는데요. 완전히 개예요. 개. 짐승이야. 한 6개월 정도요. 밥을 한 술도 안 먹어요. 저는 봤어요. 거기서. 밥을 한 숟갈도 안 먹고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알코올만 먹어도 살아요. 알코올만 먹어도. 살기는 살아. 내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방에를 못 들어가요. 그 안에서 씻지도 않고 6개월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문 밖에다가 밥상을 차려놔요. 먹으라고.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럼 발로 차버리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과자에다가 술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병은 이쪽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축축하니 방이. 그래서 어디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앉았지. 앉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사는가? 일단 내가 들어봤어요. 한참을 들어서 한 2시간을 내가 들어줬어. 들어주다가 내가 말할 기회가 있어서 물었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술을 먹게 됐어?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3당 합당을 했어요. 네?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자기가 3당 합당하는 걸 보고 술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대요. 이게 자기 합리화야. 아니 3당 합당한 거하고 자기하고 술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술을 먹기로 작정을 한 거죠. 이게 자기 합리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종교형에 미혹되어 교만하면요. 세상 모든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풀어요. 이게 자기 정당화예요. 내가 하는 게 맞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찾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가인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를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도 왜 이렇게 양심이 굳어져서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그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왜? 내 제사가 거부당한 것은 아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 아벨 때문이에요. 아벨이 없었다면 내 제사는 하나님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 이게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있다? 아직도 내가 잘못된 집을 만나서 그렇고, 내가 아직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엉키고 이렇게 문제투성이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것조차도 극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의 능력입니까? 이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사는 것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영적인 미혹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 탓을 하는 거. 나라 탓을 하고 위정자 탓을 하고 물론 걱정스럽지요. 물론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저도 젊은 목사로서 피가 흐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내 연약함과 내 게으름과 내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것을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잘못 만났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응?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자세예요. 어릴 때 받은 상처, 나는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 예? 사춘기 건들지 말해. 응? 누구는 사춘기 없었어? 건방지게들. 뭐 사춘기가 무슨 훈장인 줄 알아. 앞으로 이게 사춘기 되면 훈장 달아줘야 할까 봐. 어? 사춘기 그렇게 붙이고. 어? 나는 한 10춘기쯤 돼요 지금. 어? 무슨 사춘기가 무슨 훈장인 줄 알고 건들면 안 되는데. 그럼 미혹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어른한테 막대하고 불효하고 어느 정도 호르몬이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길 줄 알아야지 그것을 갖다가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갱년기? 갱년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갱년기니까 우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나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 응?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갱년기 왔다고 교회에서 안 보이고, 예? 잘 충성하는 구역장도 갱년기 왔다고 나타나지를 않고,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 안에 깊은 뿌리에 가보면 그것도 교만일 수가 있다.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예,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결과 그런 일들이 허용이 되고 그런 일들과 타협하고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죠. 저 로버트가 아니고 우리 집에도 사춘기가 하나 있으니까 제가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 결과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그런 것을 합리화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영적 문화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어린아이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는 만들어지지 못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오합지졸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민족을 복음화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지도 못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도 없고 기도도 식어버리고 예배는 감격이 없고 찬양은 메말라 버리고 이렇게 맥 빠진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정당화, 자기에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의미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교만은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 의.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는 내가 정당화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의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아무 대상 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어떤 자기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을 자기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의와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우월감에 빠져 사는 상태. 이게 자기 의입니다.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자기 의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속으로 짓는 죄도 죄인 거예요. 미워하는 걸 누가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이 살인이에요. 여러분, 살인만 죄가 아니에요. 살의를 품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살잖아요. 믿잖아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만이지 우리 중에 의롭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요. 근데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저것도 예배 늦었네.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이게 종교의 영. 저것도 기도도 않고 졸고 자빠졌네. 이게 종교의 영. 종교의 영. 저거 남들 다 찬송하는데 제가 찬송도 안 하고 있네. 언제 저게 사람이 될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 예배 끝나고 나면 나한테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으로 네가 들어라.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와서 꼭 들었어야 할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딱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짜대는 모양이요. 목사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너는 왜 이러냐. 이게 종교인 거 자기 의지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의의 함정에서 빠져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요.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도와줘요. 근데 그리고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안진병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즉시로 손이 풀려가지고 정상이 돼버려요.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이 사람을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이 비틀어지고 말라가지고 평생 고통받고 살았을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종교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정으로 뭉쳐있는 것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인간미가 없어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잖아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때 옷을 맡아줘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사람이 죽고 가는데 끄떡도 안 해요. 교회가 분란 나는 곳에 내가 있어 봤거든요. 서로 다퉜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서로 멱살 잡아하게 하고 옥신각신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졌으면 병원에 데리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연극하는 거래. 내가 들쳐매고 119 불러댔는데 너무 내가 속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예수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무슨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사랑이 있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왜 오늘이 안식일인데 병 고치냐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이 당연해요. 다른 사람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종교형에 미혹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내세워요. 그리고 포장합니다. 자유함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종교의 영 중의 특징이 교만이라 했는데 교만의 세 번째 특징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가장 위험한 종교의 영 중에 하나예요. 불평은 가장 위험한 종교의 영이라. 왜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온갖 불평을 쏟아내요. 추우면 춥다고 난리예요. 추우면 옷을 껴 입으면 돼요. 또 더우면 또 덥다고 난리요. 더우면 벗으면 돼. 좁으면 또 좁다고 난리요. 날씨가 좋은 날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날씨가 좋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쁘니. 좋네. 날씨가 좋아도 기분이 나빠. 불평하는 사람은. 예. 감사한 사람은요. 비가 와도 감사해요. 왜? 이 비가 대지를 적시니 얼마나 좋냐. 추워도 감사. 따뜻해도 감사.
할렐루야. 근데 정죄에 미혹돼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불평을 입에 달아요. 불평한다는 뜻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에 대해서 불평이 생겨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불평이 나는 거지. 내 기대대로 안 자라. 그래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불평은 불신앙이 뿌리에 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불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바꿀 수 있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의 속은 교만인 거예요. 정죄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정죄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안과 문제에 대해서요.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진단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말이요. 그래서요. 재직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발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재직회 같은 거 할 때 의장으로 손드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의할 때 노예 같은 데 가면요. 한 5명 정도 단골이 있어요. 의장 그러고 나와요. 우리끼리 앉아서 그러죠. 자, 나올 때 됐다. 그러면 저하고 이제 동료 목사님 앉아서 나올 때가 됐는데 여지 없어요.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가지고 의장 3번 마이크 그런다고. 참 희한해. 그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나올 때 됐는데 딱 나옵니다. 오늘 안 나와. 보면 없어. 화장실 간 거예요. 그럼 갔다 와가지고 허리띠 뚫러매고 또 와서 막 뛰어 들어와요. 의장! 딱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건요, 사리에 밝아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의장,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왜 이렇게 돈을 씁니까? 맞는 말이요. 그래, 어려운데 돈을 왜 써? 할 말은 없어요. 응?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응? 애들이 너무 간식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 가서 보면 아이스크림이 뒤돌아다니고 있고 과자가 뭐 반쯤 먹고 돌아다니고 있고 햄버거는 한 입 버리고 한 입 먹고 맥도날드는 또 안 남겨. 어디 동네에 조금 그런 거 갖다 주면 한 입 먹고 딱 놔둬버려요. 먹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이제 못마땅한 거지. 이래서 되냐는 거예요.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니까. 자, 묻고 싶어. 그래서 너는 뭘 할 건데? 그래서 종교의 영에 미혹된 사람은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 불평은 상당히 타당해요. 굉장히 사리에 맞는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불평을 하고 문제 제시는 했는데 해결할 것을 제안을 못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이 불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다른 지체들을 헐뜯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윤리적 도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이건 윤리적인 접근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귀가 내 입에 딱 붙을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그래서 바꿔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보처럼 살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이 불평의 바닥에는 교만이 있고 그 뒤에는 종교의 영이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 위험한 것은요. 이 누룩처럼 엄청나게 급속도로
번져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조금 지나면 모든 사람이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 그가 내뱉는 불평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이단에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불평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불평하느냐? 이렇게 불평해요. 목사님 설교가 신령하지 않지요. 그래요. 그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게. 제 설교가 신령합니까? 안 신령합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제 설교가 신령합니까? 안 신령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깊이가 없어. 제 설교가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깊어야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깊으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을 불평을 해야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지고 어지럽게 하는 거.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함은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것은 교만의 영에 미혹된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도 습관이고 나쁜 것도 습관이요. 나쁜 영적 습관을 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것이 많아요. 불평의 영들, 교만의 결과로 불평하며 누룩처럼 번져가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 아까 자기 합리화와 비슷하지만은 이기주의. 타인의 형편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my way, 오직 내 길을 가는 거. 이게 이기주의예요. 어찌 보면 소신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주변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자기 이기심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당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소.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남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술을 먹고 주무시고 계시거든.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소. 오죽하면 술을 처먹고 다니겠소.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이 상대방을 치유해버려요. 회복시켜버려요. 우리 교회가 종교형에 미혹되어 있다면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에 자유함이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이 나 때문에 참 힘들겠소. 성도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그런 부분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제가요, 잘못되거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말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딴으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볼 때 잘못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저를 눈치를 살피지 말고 저를 불러다가 혼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함이죠.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면 맞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원칙과 내가 가진 논리는 맞고, 다른 사람 의견은 묵살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종교의 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신기하지요? 한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은혜를 받아가서 그 교회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기도 해요. 근데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말씀을 수천 번 들었는데 안 바꿔요. 설교를 탁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로비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해버립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회의할 때 자기 고집을 팍 내세워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이 나를 적시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말씀의 가치라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의 능력이요? 그것이 무슨 복음의 능력이요? 응? 말아버려야지. 교만의 또 다른 정상은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배웁니다. 안 배워. 이 땅의 목사님들은요, 하나같이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예?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자기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아. 속으로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음식점 차리는 사람들은 자기 음식이 최고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왜 손님이 없어? 우리 집사님하고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서 무슨 말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저쪽에 어디 가면 음식점이 있는데 유명하대, 맛이 없기로.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맛이 없길래 가지고 그쪽에 갔더니 자기 보고 거기는 절대 가지 마라 하더라는 거야. 가지 마라고 하니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갔대. 가지 마라니까. 도대체 어떤 음식점이길래 이렇게 맛이 없다고 소문이 났는가. 그래서 자기 혼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더니 역시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 토백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이 이제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그러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음식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허허 끌끌 차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음식점은. 자기 고집, 자기 온고집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맛이 없다면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남들이 다 맛이 없다고 그러는 자기만 맛있어. 망할 길로 가는 거죠. 망할 길로.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부목사님 사모님이 식품영양학과 나온 분이 계셨어. 이분은 주일 오후만 되면 옛날에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낮에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부목사님 댁에 가서 우리가 좀 쉬어요. 그러면은 그 부목사님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왜냐? 저녁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면 그 사모님이요, 온갖 걸 다 해놔요. 어디 나왔다고요, 학교가? 식품영양학과. 가지고 그람수를 재가지고요, 스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쫙 차려놔요. 난 거기서 처음 먹어본 것이 많았어요. 한 달쯤 가고 나니까 죽을 것 같아. 막 먹고 나면 이렇게 막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미칠 거예요. 차라리 라면을 막 끓여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슬금슬금 약속이 있다고 안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없는 약속을 막 만들어요, 저녁에. 거기를 안 가야 되니까. 가지고 이제 어쩌다 재수없이 한 놈 걸리면 그놈은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옹박 쓰고 오는 거예요. 막 그걸 먹고 오느라고. 그래서 한 번은 와서 이제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우리 좀 약속이 있어서 안 가겠다고 눈치를 챘어, 이 부목사님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 뭔이죠. 야야, 나는 날마다 먹어. 야야, 나는 날마다 먹어. 그러는데 불쌍해서 또 따라갔어요. 그 사모님의 특징, 나는 대한민국에서 음식을 제일 잘한다요. 음식을 나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분같이 하는 사람이. 없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바꿔집니다. 자기가 옳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교만이고 고집이에요. 절대 안 바꿉니다. 주의 종들이요, 옹고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집쟁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고집쟁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종교의 영이라, 교만의 영. 스스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타인들은 자신에게 더 이상 가치 있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가끔씩.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자에게서 오히려 희망이 있도다 그래요. 스스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세상에서 제일 미련퉁이라 이거예요. 마귀가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교만에 있어요. 이래서 이 교만의 영들이 오늘 또 교회 안에 판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하나님 고쳐주신다니까요. 가난한 사람 부욕해 주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한 교만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 부욕해 되면요, 더 교만해져 버려요. 병들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건강해졌어요. 이 사람은 이제 더 교만해진 십상인 거예요. 낮은 자가 교만한 자가 있어요.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멸망길로 가는데. 그래서 교만은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교만은 깨뜨려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배망의 선봉이라. 망하려면 교만해라는 거예요. 배망하려면 교만해라. 인생을 망치려면 교만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어찌할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5,000명의 회심자들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들었던 자들은 다 멸망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다고 하니 나는 어쩌면 좋냐 그 말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과 너무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냐. 나를 살려주시오. 이때 희망이 보이고 이때 변화가 보이고 이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내가 지혜롭다. 내가 이건 잘해. 내가 이 부분만큼은 잘해.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옹고집.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형에 미혹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처해 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듣지 못할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해놓은 공을 다른 사람이 잡아 채갈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자꾸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윗이 나단의 목을 쳤으면 다윗은 그 순간 악령의 지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에게 있는 음란과 살이와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처가살이하는 전락해버립니다. 궁궐에 살던 모세가 천막 텐트에 거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급전직하. 그리고 그는 말을 잃어버려요. 그는 실어증을 앓습니다. 모세는 말에 처음부터 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인하기 전에 그가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말하는 대화를 보십시오. 말이 막힘이 없는 사람. 그런데
광야 처가살이 미디안 족장 사이로서 40년 지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학문과 그 앞서가던 문화를 40년 동안 몸에 밴 사람이 저 구석진 광야 미디안 촌구석에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들과 철학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분들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결국 말을 잃어버려요. 40년. 그리고 나이 80이 돼서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 결과 모세는요 넓은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 결과 모세는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가시짓을 하는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교만이 떠난 겁니다. 어둠의 영이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종교의 영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나를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회개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그릇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탓을 돌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듣지 마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밤에 주여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 있는 이 종교의 영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만의 영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씨름하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판단만 하고 가시렵니까? 오늘 또 많은 예배 중에 하루라고만 생각하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방망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깨뜨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주님, 내게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었군요. 주님, 내가 종교형에 미혹된 그 사람이군요. 저 김집사가 아니고 이집사가 아니고 바로 제가 종교형의 희생자였고 종교형에 미혹되어 있었고 종교형에 속아 있었군요. 주님, 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겠군요. 주님,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었겠군요. 주님, 저 때문에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이렇게 고통받았겠군요.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적의 밤, 축복의 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사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을 토설하며 깨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번 부르며 통성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